우리 서로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예, 이번 주는 2월이 끝나고 새봄 3월이 시작되지요. 이 봄을 맞이하면 이제 환절기이기도 한데, 예, 환절기 속에서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17세 나이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에 입학한 한 학생의 이야기다. 그는 종교학 시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의 기적에 대해 논하라는 문제를 바꿔서 시험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도 멍하니 창가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 학생은 마치 시험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듯 했다. 화가 난 감독 교수가 백지 제출은 당연히 0점 처리되고 학사 경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뭐든 써야 한다고 경고를 한다. 그렇게 멍하니 창가만 응시하던 학생의 시선이 돌연 시험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단 한 줄만 써놓고 유유히 빠져나갔다. 그 한 줄의 답안지는 케임브리지 대학 창립 이후 전설이 된 모든 신학 교수들을 감동시킨 올 하트 만점 답안지가 되었다. 올 하트를 받은 답은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그의 답에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지표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명력 없는 물질에 불과한 물도 주님께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우리 성도는 어찌해야 할까? 이 감동의 단 한 줄의 글은 퍼시 B.C. 셸리 존 키즈와 함께 영국 3대 낭만파 시인을 대표하는 조지 고든 바이런이다. 예, 우리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혔습니다. 우리 주인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게 될까요? 주님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고은 집사님이 유튜브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샬롬, 모두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직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기는 허리에 무리가 있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조금 이제 슬픈 소식인데 우리 몽골의 나야 목사님이 지난주 토요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도 지난 월요일 날 최영자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지난번에 암 수술을 한다고 할 때 수술하려고 열어보니까 온몸에 이미 전이가 돼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식이요법으로 치료한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7월에 제가 몽골에 갈 계획이었었는데 몽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나야 목사님 주님 품에 안기셔서 또 다른 몽골의 사역의 길이 사역자가 다시 우리가 만나게 돼서 몽골 사역을 계속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정에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페이스북을 보다가 우리 김태경 집사님이 공유한 글을 하나 읽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야학이죠. 야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돕는 천사의 손길을 기다린다 그런 글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청소년 시절을 보내는 학생들의 마음을 좀 잘 알 수 있어요. 저희 부모 아버님이 사업을 하다가 의정부 살았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파주로 들어가서 제가 사실은 고입검정고시를 했습니다. 중학교를 정식으로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옛날에 고등국민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다니면서 제가 검정고시를 해서 고등학교 진학을 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돕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거리에 배회하는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곳이니까 기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활절 헌금을 우리가 그런 데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헌금은
우리 그 학교 행복학교인가요? 그 학교의 운영을 돕는 헌금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게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영 집사님 그 글을 우리 밴드에도 좀 공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전부 우리 그 끝에 그렇게 써요. 하나님의 돕는 천사님들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작은 도움의 천사가 돼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고 사순절이 시작됐죠.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길이라고 하는 랭스를 의미하는 앵글로색슨어인 랭크턴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봄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별히 사순절 40일을 잡은 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것을 기념해서 사순절 40일을 지킵니다. 이제 사순절 중에 주일은 빠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동안 해서 이제 사순절을 지키게 되는데 사순절은 다가올 부활절을 대비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또 자신의 신앙을 검토하고 성찰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이제 근래에는 미디어 금식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또 탄소 중립 실천 운동 이런 것이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죠. 집에서 쉬는 사람 없이 다 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힘들겠지만 스스로 내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작은 절제를 실천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빛교회는 해마다 사순절 신약일독하기를 하죠. 금년에도 신약일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신약일독하기를 좀 편하게 하시라고 제가 밴드에 동영상을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한 15분에서 18분 정도의 그날의 사순절 성경 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나는 읽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밴드의 동영상을 보시면 음성도 들리고 또 거기에 성경 구절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듣고 하는 거 조금 빠르게 읽긴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32편은 51편과 함께 다윗이 일생일 때 실수를 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에 대한 회상적 회개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전체 가운데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43편을 회개의 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32편은 다윗의 회개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 의미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 자신의 죄에 대해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내 죄를 덮어주셨고 가려주셨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이 됐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물론 성경에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성경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는데 가장 중요한 복,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시편 32편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가리움을 받고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조건들을 이루어가면 거기에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 죄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노래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복이 있도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32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연상이 되죠. 이 두 구절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하면 종일 신음을 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얼마나 힘든지 신음하면서 지내는데 왜 그렇게 신음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주님이 손으로 누르셨기 때문에 진액이 빠져서 뼈에 있는 진액들이 빠져나가서 내 뼈가 말라버렸는데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지내면서 다윗은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하면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다. 그래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런 사람 복이 있다 이야기하면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1절과 2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 허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다, 하나님께 반역하다, 고의적인 죄를 짓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죄를 표현한 단어 중에서 가장 이제 깊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에 대해서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죄는 다윗이 깨달을 때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죄예요. 그래서 자신이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에 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허물을 사해 주셨다. 자신이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라고 하는 단어는 표적을 빗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죄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가 갖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왕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할 때 우리가 성실하게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것도 역시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간사가 없고 정죄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 간사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거짓, 기만, 이중성 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할 때 이렇게 비판했어요. 말을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교활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성경은 간사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을 향해서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던, 그래서 앞에서는 선한 것 같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없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사가 없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결국은 이런 얘기죠. 허물과 죄에 대해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이중성,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고 정죄함이 없는 성도가 되었기에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다윗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를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자복했더니 숨기지 아니하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사해 주셨다. 죄악의 사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죄악의 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하죠. 회개함으로 사함을 받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복은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기 경건한 자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여기 만날 기회를 얻어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그때마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사인을 보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인을 깨닫고 내가 기도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셔요. 야, 너 지금 기도할 때야. 지금 너에게 기도가 필요해. 이런 사인을 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이기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 올 때 그것을 지나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라. 나를 찾으라.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주님이 부르시는 사인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결국은 죄사함을 자기 죄를 자복하고 기도해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사해 주셨고
가려주셨고 덮어주셨고 이제는 정죄를 당하지 않음에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선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성도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겨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훈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8절을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신다. 너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내가 몸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너희에게서 내 두 눈을 떼지 않고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 주리라. 훈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달아야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이 주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라고 그래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요즘 선생님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우리가 학교 다닌 지 하도 오래돼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 아시죠? 아이들 하나하나가, 학생들 하나하나가 잘 학교 생활 잘하고 또 잘 배우기를 바라는 그 선생님들의 눈빛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조언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을 느낍시다. 아버지의 시선을 느끼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시선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야 한다. 9절을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과 노새는 완고하게 행동한다는 의미예요. 이제 말과 노새는 사람의 말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것들을 강제로 다스리기 위해서 채찍을 사용하게 되죠. 여기서 재갈과 굴레로 단속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내 멋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재갈과 채찍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그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화평의 마음이 돼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11절을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르게 사는 이들아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여라. 기뻐 마구 뛰어라. 마음 올곧게 먹는 이들아 기쁨으로 마구 소리 질러라. 현대어 성경대로라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기쁘다.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기쁘신가요? 주일날 교회 오면서 오늘 내가 예배 너무나 즐거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이고 또 주일이야, 교회 가야 돼, 마지못해 오신 거 아니죠? 지금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나에게는 기쁨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나에게는 기쁨이 있다. 예수님의 그 이름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마구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무감각해지기 쉬워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해지고, 기도를 해도 무감각해지고, 찬양을 해도 무감각해져요. 우리 무감각한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고, 찬양이 기쁨이 되고, 기도가 감사가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반응하는 거죠. 반응하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기쁘게 반응하고, 찬양할 때 기쁘게 반응하고, 예배할 때 기쁘게 반응하는 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받을 복에 관해서 말씀을 해요. 허물과 죄로 인해 고통당하던 자신이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렸더니 내가 받을 복이 있음을 알게 됐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받은 복을 세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홍수가 범람해도 미치지 못한다. 6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홍수가 범람한다는 것은 자연재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다가 보면 갑자기 자연재해를 당할 때가 있죠. 뭐 홍수라든지 아니면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를 당하는 상황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홍수가, 자연재해가 그에게 미치지 않는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자연재해도 있고 사건과 사고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미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은,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 속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는 죄인들은 아니에요. 우리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정죄할 수 있어요. 왜 그 쓰나미 때 다 죽었어? 그거 다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다 쓸어버렸어.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그런 자연재해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도 함께 거기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을 누리고 그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환난에서 보호하신다. 7절을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은신처라는 말은 피난처요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든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살아가는 동안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참빛교회 부모님들 온 가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해요. 인자하심이 두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0절을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조금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에게는 경륜이 모두 괴로운 일, 그러나 여호와 굳게 믿는 이들은 한결같이 따스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주께서 보살피시리니. 인자하심으로 두르신다고 하는 말은 따뜻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보살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살아가는 동안
따뜻한 주님의 품 안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따뜻한 품 안에 안아줄 것이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따뜻한 품 안에 안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돈이 많고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분의 따뜻한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냐? 허물과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두르는 그 따뜻한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의 은혜로 홍수가 범람하는 상황에서도 환난의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따뜻한 주님 품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허물과 죄의 사함을 받고 가리움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게 하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언제나 성령이 주시는 부드러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환난과 시련과 재해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봄의 따뜻함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에게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복음교회 교리가 두 번